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인데요. 오늘부터 6일 동안 요엘서를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위치한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짧은 성경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의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위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요엘서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취하는 자들아, 농부들아, 그렇게 차례차례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단 한 번도 조상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전하는 말을 기울여 들으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대대로 후손들에게도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4절을 봅시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건요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메뚜기가 한번 때로 와서 휩쓸고 갔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또 휩쓸고 가고 이런 식으로 4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메뚜기 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재앙입니다. 한 종류의 메뚜기 떼 습격만 받아도 엄청난 재앙인데, 그런데 4가지 메뚜기 떼가 연달아서 습격을 하게 되면요,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죠. 5절을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면서 울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를 수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메뚜기 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가롭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메뚜기 때에 연이은 습격을 당했다는 건지 아니면 비유적인 것인지 사실은 이게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니.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수가 많고 그리고 그 이빨이 날카롭고 무자비해서 이스라엘에서 먹을 만한 것들은 모두 다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실제로 습격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메뚜기 떼와 같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습격을 했다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떼가 열매는 물론이고요. 나무들까지 모조리 다 갉아 먹어버려서 모든 나무의 가지들이 껍질이 다 벗겨져서 하얗게 돼버린 상태.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생한 묘사로 봤어요. 어쩌면 실제로 메뚜기 때에 이스라엘이 습격을 받았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 민족을 메뚜기 때로 비유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을 이처럼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묘사한 거,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서도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드온 시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배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와 같이 이방 민족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어떤 이방 민족의 침략이고 또 언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일까요? 요엘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아마도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사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시대 특정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인간 역사에서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얼마나 셀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애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왜냐하면 약혼한 남자들이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워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약혼했던 처녀들은 슬퍼하면서 애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는요,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 또는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재와 전제를 바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모든 곡식들이 다 빼앗겼고 그리고 또
모든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의 실과까지도 다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도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을 보세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황폐해진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농부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과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재앙의 상태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슬퍼하라고 합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또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사사기의 사이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민족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주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한동안 또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가 아닌 그냥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죠. 평소에 큰 어려움이 별로 없는 때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동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들을 그냥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거나 또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정갈한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세련되고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엉엉 울고 또 통곡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훨씬 강렬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저 울고 애곡하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기는요,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는 그것밖에 못하는데 아기가 울면 엄마 아빠는 그런 아기에게 그냥 달려와요. 그리고는 아기가 왜 우는지 그걸 살펴보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는 정작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우는지 굳이 정갈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도 다 하세요. 100%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먹먹하고 정말 비통하고, 그래서 말조차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떤 언어로 기도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또 왜 일어난 일인지, 또 내 잘못 때문에 발생되는 일인 아닌지 우리는 거기에 너무 깊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실치 않고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한 그 아픔과 슬픔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는 아기의 소리를 듣고 부모가 달려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걸 알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실제로 당하게 될 때 잊지 마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서 그냥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면서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실 저도 잘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으로, 우리의 엄마 아빠로 그렇게 여기면서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음껏 울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는 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에요. 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우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우는 사람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좋아하시면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울어야 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울도록 합시다. 정갈한 언어 하지 못해도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울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울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받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고 또 믿음이 있어서 언제나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로 울 수밖에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